세계 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 또 연합군의 역사에서 특별히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우리가 잘 알죠. 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했던 그 상륙의 날들을 우리는 흔히 그 전쟁사적으로 보면 이 날을 D-Day라고 불러서 이 D-Day란 말이 아예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D-Day 무슨 뜻입니까?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날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 D-Day부터 독일군의 가장 격렬하고 또 아주 악랄한 그러한 저항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그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가 언제 선포됩니까? 바로 44년 6월, 45년 5월이니까 딱 1년이네요. 1년 뒤에 이 베를린이 함락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이 함락된 날을 노르망디의 D-Day와 비교해서 무슨 데이라고 합니까? V-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빅토리 데이에서 승리가 확보되고 결정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 두 개의 중요한 날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순간, 그 절정의 순간, 그 순간을 갖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날들,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신앙의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욱 격렬해진 사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V-Day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는 V-Day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어떤 신전통주의라든지 혹은 이 민본주의라든지 여러 신학자들은 하나가 같이 동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전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아직 무엇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결정적인 재림의 날, 승리의 날은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와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날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승리가 확보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들 동안 여러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게 이 믿음의 싸움 한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듯이 우리의 삶조차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두신 그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날들은요, 겉보기에는 여러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들은 방향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 인격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날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점점 어쩌면 열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오히려 낮은 죄로 낮춰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매주일 서로에게 격려하고 인사하는 이 인사는요, 너무 놀라운 인사입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그건 우리 신앙의 인격에 이루어지는 방향성이고요. 우리의 그러면 삶의 터전에도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해서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게 선이 되도록 역사를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도 놀라운 말을 했고,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처음 공부하고 나서 이것을 내 이야기다라고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그 이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지상에 지금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70억 명 중에 누구만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하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온 우주와 너를 바꾸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지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삶의 터전과 시간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으시고 이제 나를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데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야 베드로를 천주교에선 마치 교황청에서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도 취급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실제로 굉장히 못난 제자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고 가장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긴 시간을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했고 성미가 급했고 강한 자 앞에서 너무도 약했고 조금이라도 공포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두려워서 그래서 그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결국은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택정하신 것이에요. 제자 되게 하신 분은,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더라 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렀고 새롭게 하셨고 결국은 명실상부 초대 교회의 수석 제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사도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의 평가 기준이나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런 나를, 혹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현실, 그리고 내 성품으로부터 내 환경과 조건까지를 다 일컫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가난과 부요, 명예와 굴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납득하던 지간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잘 믿었던 한 자매가 무슨 일인지 교회에서 목회자 또 부모의 반대까지 무릅쓰고서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에 상관없이 좋기만 했지만 점차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정작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야 했고 술상도 차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쯤 살다 보니 이제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고 후회 막 급합니다. 야,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에 따라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좀 더 기다렸다 결혼할 걸. 내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야.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이 고생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결국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매가 이제 부인이 됐죠.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안 믿는 집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집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통로가 돼야겠다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 집에 들어갔던 그 조그만 계집종 식모아이처럼 말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간증을 수십 번은 들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그 자매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까지 하나님의 큰 경륜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허물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그러면 잘못해도 되겠네라고,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또 생각할 얄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잘못하면 매맞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불신자와 결혼했던 자매도요, 잘못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생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현장에서 보았던 저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하고 이 결혼 상담에 대해서 교육할 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모양이면 너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결혼을 유지하고 한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내기까지 그 고통과 수고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짐과 그 고통을 겪어내는 수고를 갖다가 자기의 인생을 예수 잘 믿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면요, 훨씬 더 귀한 일을, 아마 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한 지역을 변화시킨 일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아예 딱 부러지게 조언합니다. 굉장히 꺼리껴지고 듣기 싫어도 예수 안 믿는 남자는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실수를까지도, 그런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내 책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머릿속에 한 도표처럼 정리해보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17살 때 요셉이 거룩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와 온 형제들이 자기에게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다는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협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늙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노예는 늙어지면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실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의 가격이 책정되는데 당시 노예의 평균 수명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30세예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짐승보다 더 혹독하게 쥐어짰으면요. 30 넘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으니 그래도 얼마나 가치가 있었습니까? 보통 10년 노예 생활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7에 30이면 평균적으로 아직 한 13년은 부려먹을 만하잖아요. 꽤 가치 있게 팔려가고 그리고 그런 혹독한 일들을 분명히 그는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잊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로마에서는 다 그랬어요. 안주인하고 노예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나 쑥스러워하니까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 가운데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더 낮은 자리 지하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가 받는 대접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이에요? 여러분 13년이에요. 성경에는 한 장 반의 페이지로 나오지만 13년입니다. 10년이면 노예는 다 죽는데 노예로 죽는 그 시간도 지나서 13년의 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당대 최고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서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국에 남아도는 쌀을 다 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진 것 같이 7년의 대기근이 다가옵니다. 이전엔 이와 같은 기근이 없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는 인근 각처의 모든 나라가 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이 시작된 두 번째 해에 그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보세요. 17살 때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30살 때, 그러니까 13년 후에 애굽 총리가 됐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7년. 그리고 흉년이든지 몇 해째 때 형들이 찾아왔다고요? 2회. 그러면 13 더하기 7 더하기 2 하면 몇입니까? 계산 잘 하시는 분들? 22년이에요. 22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에 꾼 그 꿈이 자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겉으로 볼 때 요셉의 그 22년의 기간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마어마한 고난의 날들이었지만 나중에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과거를 살펴보니까 어떤 날이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형들과 아비와 어미의 그 모든 인사를 받고 천하 제국이 그로 인하여서 살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22년의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셉이 이제 22년 후에 깨달아서 그 이전까지 뭐예요? 믿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2년 후에 깨달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비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아비를 보아서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살려줬지만 아비가 죽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죽을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들은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 같으면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악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세요. 판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하고 진실하고는 틀려요. 사실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실은요, 믿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게 죽을 죄를 졌고 나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만 아니, 그건 사실이고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꾼에서 나왔어요. 일꾼에서 함께 일하여 함께 일하여서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이 또 순경과 역경이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뭘 해주세요?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굴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나 하나를 위해서요.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자요. 저도 실제 한 일주일을 갔다가요, 너무나 답답해서 집에서 말 한마디를, 단어 하나를 쓰지 못했어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제가 그래서 탄식에 대해서 잘 압니다. 딱 한마디만 나와요. 하나님. 나중에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헉헉하고 울기만 했던 그 일주일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내 잘못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22년이 지난 후에 알았지만 어떤 분은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아니면 요셉과 같이 먼 훗날에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야,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요. 이건 이대로 저건 저것대로 다 소용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고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봤더니 그 내 약한 부분까지도, 내 잘못되고 내 고난받는 부분까지도, 저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분명 이런 경험들을 없으면 신앙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모순된 현실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그러셨던, 그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이 믿음을 꼭 붙잡는 것이에요.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나와 동침해 아무도 아니요. 하나님 보세요. 야, 나하고 요것 한 번만 타협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미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8절 이 놀라운 신비로운 구절이 뭐라고 시작한지 보이십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쳐 있는지요. 이럴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기도조차도 하질 못해요. 무엇을 빌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진실로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일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상황들이 내 인생엔 너무도 많이 내게 충돌해 오고 때로는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일은 잘 몰라도 멀리 있는 것은 잘 압니다. 멀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모르는 가까운 것만 붙잡고 헤매서는 안 됩니다. 잘 아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 내가 아는 건 확실하게 이것이야. 다른 건 다 탄식할 정도로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지만,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야.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눈물 흘리십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십니까? 조금만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그 눈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의 성공에도 감사하십시오. 나의 실패에도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옳은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끝까지 간섭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신 나를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 천하를 주고도 너하고는 바꾸지 않겠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앞에서 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제 혹 여러분의 실수들, 허물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무릎 꿇히지 마십시오. 내 환경과 내 한계에 더 이상 조아리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풀려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탄식조차 지르지 못할 이해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혹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왕의 지하 감옥에 그 참혹함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곳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키워가십니다라고 미리 승리한 신앙을 고백하는 세명께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떠날 정도로 너무 심각해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며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더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한 기쁨과 능력을 몸에 새기고 시간표에 새기며 인생의 스티그마의 예수의 흔적과 같이 새겨가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 역사하심이 오늘 아멘으로 말씀 앞에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